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드온의 헌신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사사기 전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란 열리어 나타남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급속히 이방 문화와 죄악에 물들어갔습니다. 거듭된 타락과 이방 민족의 침입, 하나님이 세우신 각 사사들의 등장으로 사사기의 이야기는 흐트러진 여러 점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통치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적으로 연합된 일종의 인보동행 체제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인보동행이란 이웃끼리 서로 힘을 합쳐 도와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직이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자 12지파는 서로의 이익을 탐하여 지파 간 서로 맞서서 미워하는 것이 결국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통한 징계와 회개 그리고 구원의 악순환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수록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세력은 미디안 족이었는데 그들은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여타의 무리들과 연합하여 스스로 수시로 이스라엘 전역을 약탈을 삼았습니다. 그 약탈을 삼은 미디안 압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받아 40년 동안 태평하게 지내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활약은 아주 굉장했어요. 선지자로서의 태평하게 지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대부분 산으로 도피하여 토굴을 파고 생활했는가 하면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견디다 못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앞서 내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였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확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부터 전 구약 시대에 이르는 동안 이 악순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적 능력이 사람보다 부족한 짐승도
수차례 훈련을 받으면 이 이상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을 반복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리석다 못해 완악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완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에 탐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호소하는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로 세우시기에 앞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을 거두어 들이셨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같은 맥락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강하게 책망하셨지만 우상 숭배란 육신의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상들의 일들입니다. 영적 어둠에 깊이 빠져든 당시 백성들은 환난에 이르렀어도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미디안족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라두라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에돔의 남쪽에 위치한 이 부족은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 모든 가축을 몰고 갔습니다. 이들이 침략한 지역은 곡식과 풀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을 다 가서 먹였으니까요.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단독으로 싸울 만큼 숫자가 많지 않았으므로 종종 주변 국가들 모압이나 아말렉 그리고 동쪽의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패배는 히브리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족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에게서 태어난 아말렉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 르비딤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은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해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고 기록한 그 아말렉 족속이 에스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크게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됨이 없도록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 시므온 자손에 의해 멸절을 당하였으나 사사시대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부르짖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 부르십니다.
사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란 말인데 그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물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도 재판관의 기능을 담당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까지 초대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13명의 사사들이 약 35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태보와 실패의 책, 반복되고 범죄하는 책, 불완전한 승기의 책입니다. 전쟁 시에는 전투 지도하고 평소에는 통치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미디안 족속들이 더욱 행포가 심해졌을 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13명 중 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아직 본문은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